지난번 설교에서 시작 부분에서 이해한 것 같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준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잘 믿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신앙생활이 기대와 다르고 보상이 없고 고통스럽다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답은 잘 견뎌, 열심히 기도해 하는 모호한 답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예상과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찾아옵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그 답이다.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이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그 언제나 중심에 모든 조건에 예수가 주인공인데 우리는 믿음에 더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잘 못 믿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서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내 쪽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사실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 했다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갈등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쟤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에게 특별한 지위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 아들, 유대인들에게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한 신분과 지위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예수 이전에는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의 운명이 주어지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건 뭐가 다르냐? 지시와 부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 주시니까 현장에 와서 현장의 일들을 스스로 고치시고 스스로 새로 만들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으로 현실에 개입하실 수 있다. 그렇죠. 창조주잖아요. 한번 창조하고 그만두신 분이 아니라 창조권을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꾸로 가겠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역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겠다 그러면 세움을 받는 거죠.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고 드보라의 기도에도 나오고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왔던 하나님의 반전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율법에 하나님이 더 이제 첨가한 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입니다. 율법은
잘 아시는 대로 잘잘못의 문제였습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이 율법이었고, 이제 예수는 거기서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잘못한 자들에게 잘못한 벌 대신 잘해야 받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죄 지은 자들이 받는 벌에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23절에 나오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은 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논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죄를 논합니다. 흠이 있고 잘못한 것을 체크하는 것으로 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놀랍고 기쁜 것으로 가지 못한 것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니라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걸 넘어서서 창조에서 목적한 자리로 가야 되는 걸 못 갔던 문제로 죄를 다루지, 죄를 잘잘못해서 잘못하지 않는 것으로 막아놓는 한계로 보질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얼굴. 그래서 이 일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내신 파격적인 어떤 일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내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영광을 만족시키고 완성하고 충족시키겠다. 그게 구원입니다. 잘잘못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이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나 감사한 일이나 영광된 것이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기껏 구원이 옛날에 지은 죄가 씻음을 받아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데 매여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방적인 것입니다. 용서를, 회복을,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조건과 자격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 그러지 왜 믿음이라 그랬는가? 믿음은 우리 모두가 오해하듯이 믿을 만한 것에 기대를 거는 것, 믿어 보는 것, 믿음을 보험으로 장착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은 책임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반응이 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라 그래놓고 왜 믿음이 들어오느냐? 은혜는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은혜의 목적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조건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결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과 보람과 가치와 명예와 전혀 분리된 어두움과 못난 것과 비참과 비극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뒤집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했던 세상과 인생을 살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은 보상을 받느냐라는 아주 소극적인 안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비겁하게, 어떻게 헛되게 사는가라는 상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인가를
훈련받고 구체화하고 모험을 걸 수 있는 기회로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준 것이 이 명예, 이 위대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이 들어온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증명을 예수를 보내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실존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 속에서 책임 있는 자로 실력을 쌓아나가는 나날들로 되어 있어서 좋은 학교 다닐수록 공부가 힘든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를 안 가면 최고인 것이죠. 톰 소야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허클베리 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길 모르니까 호크도 풀고 단추도 풀고 책가방 손잡이 떼어서 옆구리에 끼고 모자 찢어서 꼬매서 쓰고. 왜 그랬어요? 공부는 힘들고 그 명예는 모르고 가긴 가야겠고 지랄을 떨어서 시간을 죽이는 거죠.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단정히 입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합니다. 네가 해봐라. 네가 못났던 과거가 너한테 큰 교훈이 되고 네가 훌륭해지는데 손해보지 않는 추억이 될 것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범생들은 자기네가 훌륭한 줄을 모릅니다. 상대적 우월감만 갖고 있습니다. 뭐요? 석차 외에 자랑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철없는 10대였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공부를 했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성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인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훈련을 반복해야 되고 그것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1년이 된다는 걸 아는 것은 60이 넘어야 합니다. 다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그 나이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 만들려고 준 기회냐를. 그때 못 만들었지만 그 후회가 다시 돌아가서 만회하고 싶은 것으로 답이 나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후회가 지금을 위대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명문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내가 학교 떨어지고 재수한 것이 손해가 아니었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뭘 만들다고요? 그의 아들을 보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만회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만들도록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와서 뭘 하죠? 그 아들이 오신 것만으로 이 선포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외워볼까요? 누구나 아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포죠. 구원은 여러분의 성취가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죠. 왜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믿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다 믿게 됐지로 가지 말고 믿게 됐고 학교에 들어왔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준 위대한 기회, 나를 영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의 결과물인 존재를 이해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오셔서 만들어낸 창조, 용서, 구원, 부활, 영광을 이루는 과정에 그 권능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물론 공갈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명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어떤 특권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할 권리. 사랑은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예수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의 유전자가 없이는 아무도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세상에서는 갈증을 갖고 있으나 답을 갖지 못해서 유명한 뽕짝에도 나옵니다. 그 제목 아시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우리 가요에 나오는 모든 사랑 타령을 보면 그것은 언제나 회한, 절망, 비극, 비명으로 소개되죠. 거기엔 참다운 환희가 없습니다. 사랑의 참다운 환희는 하나님께 감사로만 등장합니다. 이 자격, 이 특권, 이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것은 가서 무릎 꿇어 비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 지난번 첫 설교에서부터 하기로 했던 것,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외우기로 한 것 외우셨습니까? 찾으시죠 그럼. 에베소 1장 3절.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워볼까요?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요,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고함만 질러댔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음을 그거보다 더 높여야 되는데 인간의 목소리로는 더 높일 수가 없으니까 악을 쓴 최고의 음 높이로 기뻐하고 찬송하라가 됐죠. 사랑입니다. 사랑. 보상이 아니고 명예입니다.
인간된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랑을 무엇에서 가장 크게 나타내셨다고요? 예수 안에서의 구원으로. 원래부터 가졌던 뜻,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창조,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요. 그가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사시며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가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부정적인 조건으로 단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가 창조입니다. 가치의 창조고 운명의 창조고 모든 가치 있고 보람되고 감사한 일을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기독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사람이야. 이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착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낌 많을수록 좋습니다. 훌륭해지십시오. 훌륭해지십시오.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뒤집어 그것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가지는 적극적인 위대함, 감사와 자랑과 영광으로 가는 생을 살도록 오늘이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조건, 모두가 방해가 되고 장애이고 억울하기만 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다. 어디서 증명하십니까? 예수에게서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입고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채찍에 맞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박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언제나 권력에 불과합니다. 폭력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무릎 꿇려서 확인하는 존재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주께서 오신 바로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구원과 부활에 우리를 살아있는 증거로 기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는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은 뒀다 언제 할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의 명예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택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가 안심과 보상으로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채우고 키우고 완성하시며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구원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임하고 계신 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